내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갈망하니 내 속에 모든 것 주만 바라니다. 내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내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려고 내게로 옴이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 새벽에도 은혜를 받으려고 앉아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날 링컨 대통령이 공화당 상원의원들로 7명의 장관을 교체하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 장관들에게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건 사실이었지만 링컨은 단 한 명의 장관만 교체했습니다. 상원의원들이 강력히 항의할 때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밤마다 스컹크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농부가 있었어. 농부의 아내는 제발 스컹크를 없애달라고 남편에게 애원했지요. 농부는 밤중에 총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얼마 후 총성이 들리고 농부가 돌아왔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스컹크를 모두 죽였나요? 농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컹크 7마리가 숲속에서 아장아장 걸어오더군. 그래서 총을 쏘아 한 놈만 잡았지. 전부를 죽일 필요는 없어. 나머지는 놀라게만 해도 되잖아. 상원 의원들은 링컨의 말뜻을 알아듣고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하나 표본으로 모델만 잡아서 죽이면 나머지는 알아긴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대통령의 보호를 받은 6장관은 그 후 큰 업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 참 멋있지 않아요? 예, 제가 링컨 대통령 같지 않습니까? 예, 나는 내가 생각해도 참 신기합니다. 도저히 내 이론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내 인생에 내 사전에는 상상을 못할 행동을 해도 그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또 용서하고 또 품어주고 또 다스려주고 또 한도 없이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 내가 부모의 마음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지만 때려도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데 때려도 안 드는 자식 버립니까? 속만 썩이지 못 버리잖아요. 저희 왼수 그러면서. 예, 그런 자식들은 형제의 마음을 가진 자가 팍 찔러가지고 고칠 수 있어요. 부모의 마음을 가진 자는요, 또 그러잖아. 제 시기 봐라. 엄마한테 막 지멋대로 해놓고 나중에 엄마 미안해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승질을 너 엄마 미안해. 조금 있으면 스컹크가 나와. 엄마 미안해. 그러잖아. 예,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관계라니까. 그러니까 나도 제자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참 그런 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저 사람이 이해가 돼요? 어떻게 저렇게 용서가 돼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예, 그런데 됩니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충분히 그 사람 입장에 서게 됩니다. 이처럼 리더자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압니다. 또 리더는 돕는 자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마지막 끝을 보고 훈련을 시켜요. 야, 너 큰 종이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넌 개봐라, 장착해봐라. 근데 그때 다혈질에 아주 볼만했어요. 무식한 어부에다가.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만들죠. 예, 그 소심한 비겁한 그 기도원에게 쫓아가서 큰 용사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군대. 그들의 군대입니까? 노예지? 맞죠? 하나님이 불러주면 되는데 참 신기하지. 저는 여러분의 씨를 보고 여러분을 칭찬하거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거목이다. 너는 앞으로 신대원 가서 이렇게 큰 종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뭘 나보러 신대원. 아니 웃겨. 뭐 이상해. 난 부담돼서 못 가겠어 그 교회. 그런 또라이가 있더라고. 아니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천국을 미리 앞당겨 누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C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끝을 보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현재 모습 보면 훈련시키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솔직히 다 그냥 아담과 하와처럼 핑계대기 좋아하고 책임 전가하기 좋아하고 그냥 자기 보호하느라고 바쁘고 자기에 빠져가지고 이기적이고 아우 정말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 깨닫게 해서 가시게 옷을 벗겨서 이 영적인 세계에 확 집어넣고 싹 넣어버리면 그들도 와 영혼 살리는 일이 최고 귀한 일이구나. 저 하늘에 내 상급을 쌓는 일이구나. 면류관을 받는 일이구나. 예, 이걸 알기 때문에 생명 걸고 이 일을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빨리빨리 나오도록 이렇게 열심히 훈련시키고 은혜 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싹이라고 이삭이라고 열매가 맺혀져 영적 고장으로 푹 서 있는 여러분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다니엘 하루 3번 기도에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막 그렇지만 이건 지금 여러분 특수부대에 특수훈련 받으러 온 거예요. 일평생 이런 훈련 받기 쉽지 않아. 특수부대 완전히 굶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 40일 굶는 것보다 21일 굶는 것보다. 그지? 굶고 금식하다 귀신만 들어오는 사람 참 많이 봤어. 여러분 돼지처럼 3끼 4끼 먹이잖아. 그러니까 밥을 해주는 그 영혼들에게 감사하고 뒤에서 서포트하는 영혼들에게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리더는 돕는 자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돕는 자를 잘 선택하면 성공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화를 불러 일으킬 뿐입니다. 돕는 자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일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는 약 4톤가량 되지만 2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는 약 22톤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한 마리 따로따로 끌으면 8톤밖에 못 끌지만 2마리가 합심했을 때 22톤 끓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돕는 자를 잘 세울 때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모세처럼 혼자 앉아서 계속 재판하는 게 아니라 장인 이드로가 말하는 대로 혼자 그러면 백성들도 하루 종일 서서 기다리잖아. 아유 우리가 민원하러 가면요 동사무 쓰고 어디 가면 막 기다리면 짜증나 안 나? 은행 가서 막 너무 기다리게 하면 그 은행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병원 가서 막 하루 종일 기다리면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그래서 종합병원 가면 하루 종일 기다리니까 종합병원 안 가고 가까운 데로 그냥 가잖아요. 종합병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종합병원도 요즘은 미리 예약제로 척척척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종합병원 가면 하루 종일 걸린다고 봐야 되잖아. 짜증이다 짜증. 지금 그런 격이라고.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그냥 쫙 백성들은 줄 서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어가 보면서 참 한심하다. 당신도 피곤하고 백성들도 피곤하고 이걸 좀 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면 안 될까?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들어 멋져? 무슨 소리야? 장인 양이나 쳐.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지 당신한테 맡겼어. 오바는 참 오바 애지간하네. 그리고 혼자 고집 부리면 됐겠어 안 됐겠어. 이 많은 사람들을 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그러고 보면 그런 의미에서 모세 참 온유해. 장인 네가 뭐라 양이나 칠 줄 알지? 이게 아니란 말이지. 연세 드신 분한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지혜입니다. 지혜. 삶을 살아온 지혜. 이거는요 살아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40, 50 되니까 학생 때 생명 걸고 공부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우리 인생을 학생으로 돌아놓는다면 나는 생명 걸고 공부하겠다. 이런 생각 들어 안 들어? 그러나 그때는 몰라. 이게 삶의 지혜란 말이야. 지나고 나면 드는 거야. 지나고 나면. 연세를 들면 들을수록 할머니가 되면 내가 엄마 아빠를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더 잘 모실 것을. 그러나 이 어렸을 때는 몰라.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거. 나만 잘 살면 돼. 나는 잘 먹으면 돼.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아야 부모의 심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람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죠. 이름 남겨서 뭐합니까? 이순이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느라고 너무도 바빴죠. 그런데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동분서주하지만 모세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이에요. 지혜가 없어요. 이 모습을 본 이드로가 당신이 하는 일이 옳지 않다. 당신이 혼자서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사람을 써서 일을 맡겨라.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방은 주방대로 딱 맡기고 반주는 반주대로 맡기고 다 맡겨서 나는 그저 오직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요거만 딱 하고 있잖아요. 요거만 딱 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건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 이것밖에 없어요. 완전히 그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4장 11절로 12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적절한 협력과 공조를 해야 지치지 않고 또 힘들 때 서로 일으켜 세워가며 힘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드로는 이 일의 경종을 따라 협력 사역을 해야 할 것을 제안하죠. 이에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사람을 세우게 되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12지파 장로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보좌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뭔가 개발을 해야 돼요. 내가 찬양을 잘해서 강단에서 찬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찬양 칼날을 맞춰야 돼요. 먼저 찬양 칼날을 맞추지 않고 혼자만 오 있으면 찬양 다 버려. 귀신소리. 영역이 안 나가고 영역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찬양 칼날을 먼저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내 거를 다 내려놔야 돼 일단. 그리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여기에 코드를 맞춰가야 돼. 그래야 합력에서 하나가 돼서 팍 움직이는 거야. 나는 비행기 타고 가자 그러는데 여러분 한 사람은 나는 KTX 타고 갈래? 아니야 나는 무궁화 타고 갈래? 구경하면 좋잖아. 아니야 나는 운동 삼아 걸어갈래? 아이고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집에 있는 트럭 타고 갈래. 돈 안 들게. 아니야 나는 우리 신랑이 택시 운전사잖아. 우리 신랑 택시 타고 갈래? 아니야 나는 내 승용차 타고 갈래. 다 다른단 말이지. 여기 와서 나는 비행기 태웠는데 여러분은 다 내려오라 하는 거야. 자기 방식대로 다 타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내가 비행기 태우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걸어가고 싶어도 비행기 타죠. 그래서 사람은요 참 하나가 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거 먹기 싫어도 이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 좋아한다. 그럼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차 타기 싫어도 이 차 타라. 그러면 그래 내가 이 분위기가 이 차 타야 될 분위기구나. 그럼 타는 거야. 근데 그냥 고집 부리고 내 고집 부리고 이기적으로 내 생각으로 막 그런 살면 하나가 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도 미움받고 주의 종에게도 미움받아. 물론 주의 종이 하나님이 진심으로 미워하진 않지. 그 얘기는 저 꼴통 저거 왜 저러냐. 복을 덜 받는다는 얘기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는 4개의 하부 구조를 갖추게 되었죠. 이들은 이제 사람을 세우는 조건을 제안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공동체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이는 지도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모든 일들을 일사불란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지도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과중한 업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던 거죠.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축기 사역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한테만 축기 사역을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왜 여기 와서 축기 사역을 하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선생님 내가 목사인데 왜 성도들이 축기 사역을 해? 근데 지금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10부장처럼 우리 하나님은 성령만 받으면 그를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만 받으면 저는 그 사람을 가장 높입니다. 영적으로 분별력 있으면 목사인데 그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도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를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제공을 하잖아요.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막 제공하잖아요. 그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전교인 사역자와 땡 잡은 사람들이다. 내가 이렇게 허리 아프고 다리 터지고 발바닥 아프게 내가 힘들게 잠도 못 자고 나의 모든 걸 바쳐가지고 이렇게 준비해서 쫙 복음을 전해놓으면 지들은 빗자루 갖다 쓸기만 하면 나와 함께 다단계식으로 따먹는데 같이 영혼의 열매를 얼마나 땡 잡은 거냐. 어디 가서 그렇게 기록시켜줍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줄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막중한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좋은 본보기가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드로가 제안한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살펴보며 우리도 또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바람직한 지도자의 자질을 갖춰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기서 두려워하다의 원어 이르에는 존경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을 가진 야레의 능동령 분사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범죄자가 지는 부정적인 그런 측면의 공포가 아니라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절대 지존자 앞에서의 경건한 마음가짐과 하나님을 지순하게 공경하며 섬기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철저히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재판을 맡은 자의 최후의 심판자요 온 세상을 홀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날마다 인식해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복음을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명자들입니다.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사람은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근데 지금 영국이 해가 지고 있지요. 기독교인들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드디어 우리가 다시 영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단 말이야.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토론토에서, LA에서 얼마나 이 영성을 전 세계에 퍼뜨렸습니까? 근데 그 영성이 얼마나 전 세계 영혼이 혼탁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이 지켜야 돼. 그래서 안일하게 편안함을 추구하지 말고 영혼의 평안함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을 해지는 나라로 만들었죠. 빅토리아 여왕은 왕위에 오를 무렵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펼쳐들고 기도하기를, 주여, 제가 영국의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는 64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자신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린 나머지 해질 날이 없는 대영 제국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빅토리아 왕이 어느 날 특급 열차를 타고 안개가 짙은 밤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기관차는 시간 내에 무사히 목적지까지 모시려고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한참 달리고 있는데 헤드램프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곧 교량 가까이 오는 지점이라 기관사는 급정거를 하고 차장과 열차 승무원들이 나가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몇 야드를 더 나가보았더니 놀랍게도 교량 한가운데가 급류에 휩쓸려서 끊겨 있었습니다. 만약 그 이상한 형상이 아니었다면 수백 명이 강에 처박혀 몰살하는 사고가 났을 것입니다. 그 후 교량이 복구되고 열차가 무사히 런던에 도착한 후에 기관사가 기관차 헤드라이트 아래쪽을 살펴보니 큰 나방 하나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날개가 라이트 유리에 붙어서 흐느적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에 올라가 헤드라이트를 켜보니 바로 그 날개가 깃발을 흔드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죠. 여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자 여왕은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어려움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넘어져도 발이 돌에 부딪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피난처로, 지존자를 거처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도자는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능력이며 지혜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요. 말은 안다 그래요. 인간이 아는 그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여호와를 알 때 주시는 그 지식을 가져야 우리는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했대요. 아이고 착하기도 하지.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았다고 오늘 본문 24절 25절은 말씀하네요. 모세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충고에 결코 누여오지 않고 그 충고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선한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윗 왕도 역시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유다와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서의 절대 권력자였지만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자 결코 노여워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갓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 노여워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을 때는 나단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했지만 저거 내가 왕인데 까불어 죽여!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선동 여왕을 인상 깊게 봤어요. 그때 미실이가 눈썹 하나 여기다가 여기서요. 흉내가 안 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화를 합니다. 보고를 받습니다. 제가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저 사람이 그랬거든요. 저 김수덕이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미실이가 어떻게 씩 웃으면서 요거 참 이상해. 요 눈썹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면 넵 그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가차없이 팍 죽여요. 죽이라고 신호 보내는 게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는 다윗 왕처럼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지도자에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행동이죠. 바로 이런 점이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게 하고 다윗의 씨에서 우리 메시아 예수님이 나오게 한 증거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과 인간됨의 바탕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비록 적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한계를 인정하고 언제든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력이 쌓일수록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우월하다고 자부합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의 선생이 되고 싶어 하죠. 물론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말이죠. 하지만 자신의 의로움에 근거해서 선생이 되려 한다면 이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는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서 교만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교만하겠냐. 나는 제일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는 거다. 그러면서 항상 그렇게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더니 이제 요즘엔 대놓고 하나님이 내 몸을 가르고 나와버리잖아. 대놓고 이것이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면 아유 저 사람을 잘못 봤나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이구동성으로 나오는데 다 비슷하게 나오잖아.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그죠? 그러면 어떻게 나한테만 그렇게 일을 하겠어? 여러분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겠지.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권면합니다. 교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둠의 영이 아주 좋아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께 높임을 받습니다. 자신을 낮춘 사람은 넘어져도 옆에 사람이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지만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올무에 빠져서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골로새 4장 1절에 보니까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요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지도자는 봉사자로 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도 섬기러 오셨다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에 힘주지 마요. 견장 다 떼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는 단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는 얘기죠.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저도 지금 여러분의 종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권위를 주시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계급과 서열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수고하고 섬김으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의 재능만 마음껏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럴싸한 가면을 쓰고 거짓을 통해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고 남을 짓밟아서라도 이익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져야 될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익을 갈망하는 세상과 동력하고 있는 동력자입니까? 진정한 지도자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섬기는 자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섬김은 자유를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열등감에 놓여있는 사람은 남과 비교하면서 자꾸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남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린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를 누린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섬기는 것은 누가 나를 헐뜯고 비난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헐뜯어도 관계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헐뜯어도 상처를 받지 말아야 돼. 그 사람의 생각에 의해 내가 좌우되지 않는 그런 자가 자유자예요.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니까. 값으로 산 주님의 것이라니까. 그러게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몸을 굴려서 안 돼.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지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오라면 오고 앉으라면 앉는 거야. 그러게 우리는 각각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생명 걸고 감당해야 돼.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맡은 일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여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답을 하십니다. 예,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아더벨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보석 도둑이 있었어요. 아더벨이. 그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보석이든지 훔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 아주 존경받는 도둑이었어요. 예, 좀 도둑이 아니라 아주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집만 가서 탁탁 털어내는 아주 능력 있는. 그러나 어느 날 강도짓을 하다가 3발의 총알을 맞고 경찰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8년의 긴 세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되죠. 형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고향 사람들이 존경하는 모범 시민이 되었습니다. 고향을 위해 굳은 일을 도맡아 했고 재향 군인회 회장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한 신문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뉴욕의 유명한 보석 강도였을 때 누구의 것을 가장 많이 훔쳤습니까? 한참을 생각하던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장 많이 도난당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 능력, 내 노력, 내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허무하게 낭비해버렸죠. 이렇게 말했어요.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기회의 선물입니다. 나는 참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대로 내가 죽는다면 나는 그대로 천국 가서 엄청난 상급을 받을 것 같아. 예, 제 면류관 보죠. 제 날개 보죠. 예, 그리고 제 집 보죠. 사람들이 다 사방에서 보고 말해주잖아요. 여러분 기름 준비하세요. 누구도 나의 시간을 빼앗아 갈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칠 수도 없는 게 시간이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은 결국 나에게 달려 있어요. 소중한 시간을 허무하게 도둑맞지 않도록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시간은 절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예,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려움은 거룩이 몸에 밴 습관으로서 항상 경건한 마음이죠. 그래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항상 공의와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할 수 있고 재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실한 사람이에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사람들을 모집할 때 우리가 뭘 보고? 처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진실한 사람. 요한일서 3장 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죠.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은 말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꾸미고자 하는가? 우리들은 먼저 허위의 탈을 벗어 던지지 않으면 안 된다. 진실은 허위를 벗어 던지면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따뜻한 봄이 오면 겨울옷을 벗어 던지듯이 그대의 허위의 탈을 벗어 던져라. 진리를 얘기하는 자리에 장식은 필요 없다. 오늘 장식 다 필요 없어. 허위의 탈 싹 다 벗어, 가시옷은 다 벌어버려. 그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18장에 보니까 진실하며, 그죠? 진실한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은 진실하여 신뢰할 만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심지가 견고한 사람, 확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말하죠.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모든 사람에게 야, 이 사람은 진짜 진실한 사람이야, 이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됨됨이가 사특함이나 거짓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줄 만한 신실하고 충성된 그런 인격자를 말합니다. 이는 불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 백성들에게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이죠. 신실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는 환경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죠.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사람은 인생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죠.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지 못하고 변덕이 죽을 듯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꾸준하지 못하고 실증을 잘 낼 뿐만 아니라 종잡을 수 없어요. 자신의 감정에 휩쓸려 다른 사람을 감싸주거나 영혼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볼 수도 없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왜?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고 잠언 25장 28절은 말씀하시죠.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여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은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을 은폐하고 가리느라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죠. 비록 세상적으로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 진실한 사람이야 라는 인정을 받아야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서 7 집사를 택하여 세울 때도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7을 택하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진실하여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실함을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두 날개를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 사람과는 저절로 소통이 되고 나 자신과도 소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청렴결백한 사람,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는 거예요. 불의한, 여기에 해당하는 원어 배차는 약탈하다, 탐욕스럽게 얻다 라는 뜻의 바차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것은 원래 떼어나다, 잘라내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떼어내다라는 의미에서 협박해서 빼앗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탐욕은 지도자로 하여금 재판을 굳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행위죠. 이런 지도자는 자기의 생명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그 다스리는 백성까지도 멸망시키고 맙니다. 잠언 1장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한다 그랬어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칸트는 오직 거룩하고 깨끗하게 생활하는 사람만이 신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아멘. 남들의 눈에 띄게 겉으로만 신을 충실하게 섬기는 사람은 옳지 못하고 자신을 탐욕스럽게 만드는 것이요, 나아가 큰 거짓을 행하는 것이고 신에게 그릇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정직과 성실을 그대의 포스로 삼으라. 아무리 누가 그대와 친하다 하더라도 그대의 몸에서나 온 정직과 성실만큼 그대를 돕지 못하리라. 남의 믿음을 잃었을 때 사람은 가장 비참한 것이다. 100권의 책보다 하나의 성실한 마음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더 클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정직만큼 부유한 유산도 없다 그랬어요. 정직이 100권의 책보다 낫다네, 정직이 부유하다네, 그보다 더 유산이 없다네. 그러므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거나 불법적인 재물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해 혐오하고 멀리합니다. 사실 재물을 좋아하고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현명하게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또 어떤 사람에게나 항상 공정한 사람으로 사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상대적이에요. 그 공동체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별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대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비겁한 사람이죠. 누구든지 공평하게 똑같이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기 23장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지도자가 된 사람은 폭력이나 협박에 의해서 뺏은 재물, 합법을 가장한 불이한 이익이라도 그를 미워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욕을 챙기지 않고 뇌물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잠언 16장 8절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유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더 나으니라 그랬죠. 잠언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한다 그랬어요. 탈무드에서는요, 상거래에서 금지하는 것이 있었어요. 소를 팔 때 다른 색을 칠하지 못하도록 금했어요. 또 여러 가지 도구에 색을 칠해 새 것으로 보이게 해서 파는 행위도 금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늙은 노예가 머리에 염색을 해서 자신을 젊게 보이게 해서도 안 된다는, 이것도 금지했습니다. 여기서 소를 붉게 하거나 오래된 도구를 색칠하여 새 것으로 보이게 하거나 새까맣게 머리를 염색한 늙은 노예는 속이는 저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다 속이는 저울이 됩니다. 당연히 거짓임으로 여호와께서 싫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색한 건 봐주실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노예는 아니니까. 대신 규격대로 단단하게 세워지는 건물이나 적절한 노동시간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며 원래 이름의 정품은 공평한 추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하고 불의한 일을 멀리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죠.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신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마음이 깊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나 치료받고 정한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혜의 손길에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고 온 삶을 하나하나 점검받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준이 없는 사회와 잘못된 기준은 혼란과 무질서만 팽배할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둘째, 진실한 사람. 셋째, 불의를 미워하는 청렴 결백한 사람. 나네 시작. 나네 시작.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얻은 지혜대로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도록 해야 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진실한 자로 깨끗한 자로 변화받읍시다.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백부장, 천부장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50부장, 10부장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보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느끼는 천국을 누리게 도와주셔서 우리 청년과 우리 집사님, 전사님들이 보는 이 환상을 우리도 보게 하시고 우리도 느끼게 하시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한다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